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좀 길긴 한데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17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악인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근거한 구원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상황에 맞는 이것이 어떤 상황에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시의 정황상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특별히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그의 소재지를 알려서 마온 광야에 피했던 그 상황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인데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이 이끄는 군대에 쫓겨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은 나의 기도와 짝을 이루고 의의 호소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악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부당한 판단으로 이렇게 죽을 위기에 몰리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의로 판단하셔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셔서도 자신에게서 악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흠도 찾아내지 못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쓰면서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입으로 짓는 그런 죄조차도 범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런 자신을 헤아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사람의 행사는 앞에 있는 3절에 마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일상의 어떤 외적인 삶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즉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살인이나 강간이나 강도나 이런 어떤 강포한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단지 어떤 악한 죄를 짓지 않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살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상황을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을 연상하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른 인자하심으로 애굽의 군대에 쫓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을 시키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을 그렇게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던 그대로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 때부터 다윗까지 한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을 때인데 한 450년 정도 그 400여 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일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믿음의 기도인 거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악인에게 쫓기고 있는 나를 또 이 무리들을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8절과 9절도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에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의 새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구절들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부당하게 판단하고 쫓고 있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기세로 자신을 쫓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신체 언어로서 그들이 살쪄서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제가 무뎌져 있는 이런 장면들을 무뎌져 있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몸이 많이 불었잖아요. 결혼하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어나고 무뎌진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뎌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하곤 합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인데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고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반역하는 마음으로 교만하게 말을 쏟아내는 자들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젊은 사자처럼 다윗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있는 이런 장면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사무엘상이랑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상상을 하는데 막 마음에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막 어느 정도 막 절절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오면은 그 무리를 이끌고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또 그쪽으로 쫓아오면 또 다른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서럽고 한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에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고 끝까지 그 먹이를 잡아먹을 때까지 잡아먹고 잔인하게 그렇게 쫓는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주의 심판의 칼로 대항하여 무너뜨리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갑자기 이 9절에서 14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쫓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 새로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음 생에서는, 내세에서는 그들이 받을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쫓고 있는 악인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베푸신 재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이 쓰고 남은 유산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시인이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악한 일을 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인상을 가지기가 쉬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악한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이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쓰다가 남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런 삶을 살다가 간 성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성도였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자들도 누리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누리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반 은총, 즉 신자들도 누리고 불신자들도 누리는 그 일반 은총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 근거로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근거들을 말씀드리며 맨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현세적인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차이일까? 신자나 불신자나 이것들을 누리고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닌데 왜 다윗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까?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즉 자신이 누리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일반 은총,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그쳐요. 그러나 신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악인들은 다음 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오직 이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교육시키고 그들이 성공하고 번듯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에서 악인과 자신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인은 악인의 이런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깰 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잠에서 깨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신이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이 비록 역경의 고난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생이,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다윗이 세상에 속한 왕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물의 대표인 사울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그런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대표하는 사울과 그의 무리들에게 부당하게 쫓기고 압박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쫓기고 압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시편 지금 17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수없이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계속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또는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기들 이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시편이 끝나지 않았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이 아직도 멀었구나 끝나기가 이런 생각과 함께 그게 시인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상황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의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어떤 판단을 받고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현장이었던 십자가의 그늘로 피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런 판단과 구원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부당하게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비하심을 쫓아 그들에게 기이한 구원의 능력과 악인들을 향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그 일들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과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고 쫓기는 일들이, 정말 절박한 그런 일들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로 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의 만족이, 쉼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